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옷장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멸망에서 날 자유케 하시사 나 찬양해. 소중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에 예배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주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성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창고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 성령으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전 세대에 아우르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그 책이 시중에 나왔을 때 이거 어린 아이들만 그리겠지 했는데 어느덧 보면 청년들도 그리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리고 있고 참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곽을 딱 그려놓고 거기 색칠하는 그림책 참 흥미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초기 선교사님들의 외관을 그려놓고는 그 안에 색칠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써야 될 용도가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 과정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대로 그리는 친구도 있고요. 정확하게 머리 색깔, 얼굴 색깔, 옷 색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주 재미있게 그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색깔을 변형을 주고 얼굴색도 변형을 주고 머리색도 아주 과감한 현대색을 입히고 그렇게 색칠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참 웃으면서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아주 진지하게 색칠을 하는데 파란색을 다 그리는 거예요. 짙은 파란색을. 다른 데야 그러려니 했는데 얼굴을 파란색을 그리는 거예요. 색칠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청년들도 아니 오빠 이거 왜 이렇게,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파란색으로 대부분의 그 그림을 색칠하는 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블루입니다. 오늘 얘기로 하면 블루입니다. 극도의 우울함을, 극도의 스트레스를 그 색칠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 친구가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분야가 있었고 그 분야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는데 그 정도로 극심하게 어려웠으리라 생각은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 신실한 형제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크게 그 이후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해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그려내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현재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래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90년대에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0년 단위로 인생을 설계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7년, 8년쯤 되면은 다가올 10년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10년을 살 수 있는 경험을 쌓고 기술을 배우고 해야 될 공부를 이제 직장을 하면서 잡을 하면서 한 2, 3년 준비해서 그 10년을 맞이한다면은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더군다나 군에 있는 한 3년여, 지금 한 2년 그 정도입니다만은 90년대 한 3년여 되는 그 기간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시간을 낸다고 해도 뭐 군의 일과가 있으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뭐 2시간 내외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쓰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한 분야를 선택을 해서 그 2시간을 사용을 하면 군을 떠날 때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 졸다가도 이 얘기할 때 되면 눈이 똘망똘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을 지나면서 인생의 전기를 마련해서 나가는 친구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전기를 완전히 바꾸고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분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좀 고민이 생겼어요. 특별히 10년도쯤 오니까요. 2010년도쯤 오니까 너무 변화가 빨라요. 아주 폭발적으로 변화 주기가 빨라서 이거 10년을 얘기를 못, 이거 10년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근자에 몇 권의 책을 만나면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오래전 설교 시간에 앤소니 응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인생을 청년 때, 그 시대에 그 청년 때 하기가 쉽지 않은데 25년으로 나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그림의 제일 가운데 계시는 키 크신 분, 저분이신데요. 25년은 공부를 하고 25년은 돈을 벌고 25년은 선교를 하면서 살겠다라고 20대에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셨겠죠. 저렇게 진짜 저렇게 구분해서 사는 분은 제가 그때 처음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본인이 젊은 날 세운 대로 25년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교에 헌신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25년 주기는 이제 앤소니 응이라고 하는 이분 세대에는 맞는데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는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를 소개를 했는데 이 책에서 존 소포릭은 30년 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막은 경제적인 안정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0세에서 30세인데 살아남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전체 기간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정기라고 하냐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경제적 안정기다 이렇게 얘기됐고요. 제2막은 31세에서 60세인데 경제적인 축적기다. 돈을 모으는 시기다. 벌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량의 버는 것에서 얼만큼 모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뭐 65세, 70세 이렇게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3막은 61세에서 90세로 경제적인 독립기입니다. 그래서 수확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60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70세, 65세까지 이거를 잘 준비를 못 해 놓으면은 이 61세 때로는 70세부터 그 이후 시기는 굉장히 경제 활동을 또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존 소퍼릭은 인생 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설명을 하면서 각 주기마다 5년 단위로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흔들림 없이 조급해하지 말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달려나가면 그 또다시 5년이 멋지게 펼쳐지게 되고 또 5년 준비해 가다 보면은 경제적인 독립기를 아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투스라고 하는 농부를 등장을 시키는데요. 이분이 이 계산을 못해요. 주어진 농장 일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는 하는데 소출이 없어요. 잉여 농산물이 없어요. 관리를 못해요. 이런 분이 이 5년의 목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여유분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새로운 농작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또 새로운 그 땅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그 논리를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 얘기하셨죠. 망대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으로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고 움직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중간에 멈춰서게 되고 비웃음 받게 된다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적군 2만 명이 옵니다. 우리 아군은 1만 명의 병사밖에 없어요. 과연 1만 명 가지고 2만 명과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고민을 해보고 방법이 없을 때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곤혹을 치르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계산을 해야 된다. 제대로 된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는 길을 선택하면 안 되고 중간에 멈춰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마친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어떤 계산입니까? 첫째는 절대 승리와
절대 행복과 절대 축복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마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절대 승리, 절대 행복, 절대 축복, 이거 계산이 맞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후르이치 노리토시라고 하는 분이 저술하신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이 재밌는 제목을 가진 책이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됐고요. 몇 년간을 우리 그 서대에 이렇게 꽂혀서 잘 판매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저자가 볼 때는 일본의 앞날이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하고 절망스러워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행복해 하지? 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가까운 이웃, 작은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도 싫어해요. 안전하고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자는 이 부분을, 원래 번역자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데 이 번역을 하면서 거기 이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한국 젊은이에게도 이런 게 보인다. 근데 이제 보였잖아요.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조금 그 생각이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현대 젊은이들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하고 현대인들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공과 행복과 밝은 내일이 내게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밝은 내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기대하고, 오늘의 작은 행복도 중요하고 오늘의 작은 행복도 우리가 누리며 살지만 내일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끝났으니까. 절대 승리, 절대 행복, 절대 축복, 밝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을 마친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가는 자세와 살아가는 과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전심전력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삶이 쉽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쉬워지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가시면 쉬워지고, 수고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주님이 함께 가시면 그 일들이 제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져야 될 부담감이 있으면 져야 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고통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성공적으로 이겨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겨 나가야만 절대 승리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떠나야 됐고요, 가족도 떠나야 됐습니다. 노숙하는 일도 많았고요, 안 해도 될 허들의 일도 많이 했고요, 먹는 것, 자는 것, 쉴 곳 여의치 않았습니다. 업무량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정은 또 얼마나 깁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계산 안에 집어넣어라. 각오해라. 희생을 집어넣고 헌신을 집어넣고, 부담감이 있으면 부담감을 좀 안고 가야죠. 부담감도 집어넣고 고통도 집어넣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 계산해서 빼버리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할 것만 같았어요. 제자들 모든 걸 걸었는데 허무하게 끝날 위기감도 느끼고 그런 경우도 겪었습니다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상상 못한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훌륭한 가문의 사람, 그 사람들 많은데 그분들 말고 이 12제자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패의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을 이끄신 게 아니에요. 허비하는 인생의 길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님 잘 믿으면 꽃길만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렇습니다. 꽃길만 열립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 고비만 넘었으면 목사님 꽃길 열릴 겁니다. 이 일만 하시고 나면 꽃길 열릴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여러 거를 겪어보니까 말씀은 고마운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꽃길은 있어요. 그럼 꽃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꽃길이에요. 예수님이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같이 가자 하는 그 길이 꽃길이에요. 꽃길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업다운이 심하고요, 고생도 많고요, 이게 되려나 하는 불안감도 오고요. 그런데 계산이 끝났잖아요. 절대 승리가 주어진다는 계산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는 길을, 제시하시는 길을. 그래서 못 이룬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절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그거 붙들고 갔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바른 말 해주셨다. 꽃길만 걸었다. 우리는 꽃길하면 편안한 길, 염려 없는 길,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도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꽃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인 계산입니다. 계산 잘하고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필요한 고통은 거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은 희생하시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헌신하고, 부담감을 안아야 될 부분에서는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안고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을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빨리 마치고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펼쳐주신, 나에게 펼쳐주신 꽃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마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길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 두려워하지 말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부담감도 안을 때는 안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주님, 절대 승리, 절대 행복, 절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 기뻐 찬양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결실 거두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